7월 10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한마디로 신앙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한다고 할 때 그를 신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좋아해서, 나와 친분이 있어서, 혹은 나를 좋아해 주어서, 내가 그를 기뻐해서, 아마 그런 이유들로 사람을 신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한다고 할 때는 그 신뢰하는 이유가 대개는 약속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를 신뢰한다고 할 때에도 내가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혹은 주님이 나에게 익숙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약속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신뢰의 끈으로 묶고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게 만듭니다. 오늘 먼저 주님은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11절에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으로 들여다보니,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텅 빈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부활했다는 믿음을 가지고 간 것은 아닙니다.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 속에 그 시신이 놓인 자리에 하나는 그 머리편에, 하나는 그 발편에 앉은 두 천사만 앉아 있을 뿐 예수님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입니다. 없어진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합리적인 추론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부활 외에 다른 합당한 사실과 증거와 개연성을 찾기는 힘들 것입니다. 예수님은 텅 빈 무덤을 통해서 그가 죽음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죽음을 이겨내시고 죽음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가 가르치신 대로, 그가 약속을 지키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시고 그가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심을 입증하셨던 것입니다. 그의 시신이 없어지고 또 찾을 수 없다는 것은 비통에 빠진 그 제자들의 모습에서도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들이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당황스럽고 슬프고 불안하고 또 떨리고 이런 복합적인 감정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그의 부활의 그 역사적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문들을 닫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구에 있는 그 출입문에서부터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문들을 다 끌어 잠그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정말 믿었던 존재, 자신이 정말 믿었던 것을 잃어버리는 그 충격은 아마 자신의 전부를 잃어버린 것과도 같은 그러한 충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믿었던 존재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박탈과 상실과 또 그 허무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믿을 만한 그 대상이 사라졌다는 것은 또한 큰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의 인사를 건네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선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한 번도 이렇게 인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 비로소 평강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강은 예수님이 죄와 사망과 세상을 이기시고 주신 선물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을 잃어버렸던 것은 바로 평강이었습니다. 아담은 원래 두려움을 알지 못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두려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엄중한 그런 죄책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그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그들의 그 벌거벗음, 그 불완전하고 취약한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모든 그 평강을 상실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평강을 회복해 주십니다.
그의 보혈로 죄를 씻으시고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상하고 아프고 병든 것들을 고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안정과 그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두려움에서 그 평안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평강은 예수님 안에서만 누리는 복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것을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은 샬롬의 복입니다. 예수님이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이 샬롬, 이 참된 평강을 주심으로 그의 약속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부터 보게 되면 성령을 주심으로 그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성령을 주실 때 숨을 내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숨을 내쉰다는 것은 한숨을 쉬는 것이 아니고요.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그 불어넣다라는 말과 동일하게 쓰이고 있는데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그 사람을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령을 불어넣으시며 이제 그를 믿는 자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창조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그런 새 사람으로서의 완전한 그런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자에게 바로 샬롬의 그 능력으로 세상을 회복하는 그런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주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약속들을 이루시며 결국 우리에게 회복과 평강과 또 안식을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신다면 우리가 다시 그의 약속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약속이 견고한 만큼 또 그의 약속이 그렇게 실제인 만큼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견고히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약속 안에 부어주신 그 성령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